어떤 사람이 저명한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특별히 깨닫는 게 없었을 때 그는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스승 곁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스승의 방에 가서 엎드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는 하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뜰에 나와 서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스승께서 방에 들어가더니 호롱불을 들고 나와서 내가 저 아래까지 동행해 주겠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호롱불에 의지해서 스승과 제자는 산길을 걸어 내려가게 되었는데, 한참 내려가던 스승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훅 하고 바람을 불어서 호롱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깜깜해졌습니다. 호롱불이 없었을 때보다 있다가 없으니 훨씬 더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이 제자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힌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호롱불이 꺼진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호롱불을 꺼뜨린 주범은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호롱불이 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스승이 호롱불을 꺼뜨림으로 캄캄해진 가운데 가도 오도 못하고 서 있었던 그 제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자는 너무도 당황해서 한참 동안 꼼짝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서 있은 이후에 놀랍게도 이 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미소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스승에게 말씀으로 배웠음에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내려가는 길인데, 그는 내려가던 길 중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몇 년 동안 배우고자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깨달은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깥이 어둡든지 밝든지 상관없이, 호롱불이 켜 있든지 꺼졌든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이 어둡던 밝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혼이 밝으면 바깥이 어두워도 밝은 것이요, 영혼이 어두우면 바깥이 밝아도 어두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호롱불 같은 바깥의 불빛에 의존해서 자신의 욕망을 펼쳐 보이고 발산시키는 인생을 사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깥이 밝든 어둡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밝게 하는 삶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며 하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나간 며칠 동안 대단히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고 불편하였습니다. 아니, 지나간 며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날 그러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들의 숫자가 지나간 몇 주 동안 많이 감소해서 빈자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조차도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는 우리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119 대작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런 일이 다가와서 우리가 그 일을 더 힘있게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를 중단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예배인데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쉽사리 포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과 향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해서 늦게까지 버티고 기다리다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드리는 게 아무래도 편할 거고, 집에 앉아 드리다 혹시 누워서 드리는 사람은 없을까?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텅 빈 예배당은 마치 한때는 기독교인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텅 빈 저 유럽의 예배당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호롱불이 꺼져서 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롱불이 꺼져서 당황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간 며칠 동안 호롱불보다 훨씬 밝은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많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제자는 바깥이 어둡던 밝든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곁에는 사랑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독려하고 응원하는 영락의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롱불은 꺼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미천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남겨주신 것이 많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추어 주신 빛은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삶을 이번 기회에 연습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했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비움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신데 당신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이 도대체 뭔가? 비움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목사로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가장 많이 실패한 부분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직함을 가지고 더 분주하고 더 유명해지면 그런 것을 복이라고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물든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예수님을 닮는 거, 그게 바로 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의 못된 과거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거룩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누려야 될 복인데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실패해 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그동안 그렇게 연습해도 이루지 못했던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기쁨으로 받으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억지 절제를 하는 중입니다. 외출 절제, 외식 절제, 활동 절제, 만남 절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평소에 절제가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많은 영역에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멈춤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비움의 삶을 강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절제하고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움의 영성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절제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내가 한번 비우는 영성을 배워보겠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멋진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과체중으로 고생을 하는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봐도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그가 홀쭉하게 날씬해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이분이 병을 얻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과욕하지 않고 살았더니 그렇게 안 되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평소에 못했던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못하겠지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마주 때리지 않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우리 가슴이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다. 그럼 왜 말씀을 하셨나? 지키려고 도전해보다가 도저히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인간적인 선행과 율법적인 선행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슈바이처 박사는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킬 수 없다. 그렇지만 비상 상황이 오면 지킬 수 있다. 그 비상 상황이 뭡니까?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오늘 반대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평소 같으면 지킬 수 없었겠지만 뺨 한 대 더 맞고 천국 가는 일을 누가 안 하겠느냐? 비상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아프리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상황을 하나의 영적인 비상사태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그렇게 연습해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닮는 비움의 삶을 이번에 내가 기쁨으로 한번 체험해 보리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기회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인 제게 있어서 올해 사순절은 너무나도 조용한 시간입니다. 전에는 사순절에 더 많이 바빴습니다.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설교도 많고 더 분주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사순절을 지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연기되거나 다 취소됐습니다. 얼굴 마주 봐야 될 사람도 그저 전화 통화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너무나 조용한 사순절, 조용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발적 비움에 실패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비우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심으로 주님을 닮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그 비움을 연습함으로 망가진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선을 넘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설 줄 아는 절제하고 비우는 영성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해온 그의 경륜과 그 모든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위대하긴 하지만 저는 그 위대함에 그의 모습 전체의 마지막 결론적인 방점을 짓는 것은 그가 느보산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저 가나안 땅은 넘어갈 수 없는,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이다 말씀했을 때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 정지선 앞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을 때 그의 삶은 움켜쥐는 삶이죠. 그 부귀 영화 권력 그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삶을 그는 인생 전반부 중반 이후까지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비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더 많이 더 높게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영성을 그가 터득한 것입니다. 젊어서 그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끌어들이는 욕망의 사람이었지만 말년의 다윗은 다 비우고 신하들이 데려온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멀리하는 모습, 비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성숙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사들의 삶은 단순하였습니다. 단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맑았습니다. 영혼이 맑았기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롱불은 꺼졌지만, 그래서 사위가 캄캄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영락의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다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다가온 이런 시간에 최소한의 삶을 연습해 보겠다. 그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연습해 보자. 그리고 단순한 삶을 연습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삶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서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 대작전 워크북을 많이들 다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신 분은 교회로 전화하셔서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평일날 교회 오시면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 말씀을 요 119일 동안에 일독하는 제안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출근 안 하고 재택 근무하는 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시간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전 성도가 성경을 일독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절묘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을 앞에 두고 작년 가을에 생각할 때만 해도 올해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19 대작전도 하게 하시고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바로 이때가 119 출동해야 될 비상시국이 된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119 그 대원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출동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어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교회를 그 전방에 내세우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상시국에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더 밝게 밝혀지면 호롱불이 꺼져 깜깜해도, 비록 우리의 형편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런 여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